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는 좀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계속 웁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 한마디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꽃감 죽게 울지마. 여기에서부터 꽃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꽃감이 우는 아기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맛있는 것이지요. 꽃감 한 접은 100개입니다. 엄마는 그 꽃감을 아껴서 아기가 울 때마다 하나씩 줍니다. 한 접의 꽃감도 하나씩 빼먹으면 금방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마치 꽃감을 빼먹듯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것이 꽃감이 아니라 꽃감 빼먹듯 매년 하나씩 빼먹고 사는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풀잎의 아침 이슬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일한 인간이 영원한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어있는 사이다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빈 병 안에 태평양을 담을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문학을 할 수 있고 사람만이 유한 안에 무한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의 유한한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진시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자기의 영원한 권력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병마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흙으로 병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발굴한 것만 해도 약 8000기 정도 된다고 하지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편지를 보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전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살아난 후에 얼마간 살다가 또 죽었겠지요. 그럴 그를 왜 살리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바로 부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곧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12 제자 외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메시아로서 정의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죽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그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 씨앗은 발아하여 풀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삽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겠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멸했으니 이제 믿는 사람은 곧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감을 빼먹듯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현세의 삶을 도외시하고 영원한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며 행하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를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기며 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현실을 개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이 참으로 가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